행복한 교회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남가주 은혜로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10번째 함께하는 153 12월 29일 화요일 순서입니다. 제가 한 16년 정도 살았던 그 동부지방, 또 특히 동남부지방은 굉장히 습한 지역이었습니다. 늪도 많았고 땅 어디를 파도 물이 많이 나왔고, 그래서인지 그 동남부 지역에는요 지하층이 거의 없습니다. 땅이 워낙 넓기도 하지만 밑에 물이 많아가지고 지하에 쉽게 물이 차니까 아마 지하층을 잘 만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비도 허리케인도 심심치 않게 많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행사를 할 때에는 꼭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 확인해보고, 비가 불청객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귀찮고 비가 많이 오면 불편해지는 그러한 곳이 제가 살던 곳이었습니다. 근데 이곳 서부로 와서 보니까 비에 대한 대접이 많이 틀려지는 것을 봅니다. 어떤 분들은 비가 오는 것을 굉장히 반갑게 생각하고 오히려 기분이 좋아지고 비 올 때 감성을 즐기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밖에서 이제는 빗소리가 들리면 왠지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말라있을지도 모르는 우리의 심령에도 성령의 비가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더러운 것 싹 씻어내고 먼지처럼 막 솟아오르는, 펄펄 솟아오르는 그 죄들을 다 잠재우고 상쾌함을, 그 심령의 상쾌함을 더할 성령의 비가 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그 이른 비와 늦은 비 같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더욱 함께하기를 바라면서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편 44편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4편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자, 조금 길지만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며 그들을 판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뭇 백성 중에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 머리 흔들면 당하게 하셨나이다. 나의 능욕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니이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오늘 시편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 것을 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과 복입니다. 그래서 3절 보면은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자기가 무엇을 힘들게 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저들을 도와주셔가지고 저들이 무엇을 갖게 하셨습니다. 저들이 짓지 않는 집을 갖게 하시고 심지 않는 나무에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팔로 구원하시고 자기 칼로 땅을 얻어서 차지한 것도 아니고 주께서 그냥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엇인가 힘들게 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저들을 도와주셨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과 맞설 사람도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7절 보면은요.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시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하니까 이때 이스라엘은 그 모든 풍족함을 누리는 젊은 숫사자 같았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9절부터가 심상치 않습니다. 9절부터는 두 번째 그들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9절 그러나 좀 심상치 않죠.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은 옛날엔 우리가 싸우지 않아도 이겼는데 지금은 군대를 동원해서 싸워서 나가도 이기지 못하게 되는 형편이 된 것입니다. 전혀 반대가 된 것이죠. 또 11절에 보면은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계속되는 말씀들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만국국 중에서 조롱거리가 되고 능욕을 당하고 비방을 당하고 욕을 당하고 남산타워에서 확 떨어진 것만큼이나 추락한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인생길에서 이런 일들을 만날 때가 있겠죠. 건강이 갑자기 안 좋아지거나 가정에 문제가 생기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오거나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거나 등등의 삶의 여러 문제를 만나면은 우리는 우리의 인생도 추락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일이 개인에게만 있겠습니까? 교회에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죠. 또 사회나 국가 전부 다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성하기도 하고 쇠하기도 합니다. 도대체 왜 뭐가 문제였을까? 그렇게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를 가지고 밤새 엎치락 뒤치락하면서 잠 못 이룰 그런 인생들도 지금 있고 또 이 메시지를 듣는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보석같이 빛나는 이 시인의 믿음의 고백을 보게 되는데요. 그것이 이제 17절과 18절입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이 말은 아무리 힘들고 또 어렵고 괴로운 일이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 마음의 용기를 잃지 않고 꾸준히 하나님의 길을 걸어갔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시인의 믿음은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떠올리게 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땅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그렇게 추락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또 심지어 조롱거리가 되고 능욕당하는 가운데서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하십니까?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바로 지금이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알게 하는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코로나를 비롯해서 교회 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 환경 좋지가 않고 앞의 일을 알 수도 없고 뭐 누구나 뭐 이런 상황을 대비한 것도 아니었고 미리 알았던 상황도 아니지만 어쨌든 개인이나 교인이나 뭐 어떤 비즈니스나 전부 다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데 그런 때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은 무엇입니까? 사실 지금의 이 시대는 세상과 적절히 타협하는 것이 지혜로워 보이기도 하고 또 적당히 믿는 것이 이상하지 않고 또 자기의 지혜와 경험이나 혹은 세상의 도움을 구해야 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처럼 보입니다. 세상적으로 잘 살기를 원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때 만약에 우리가 주님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를 떠나지 아니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신앙의 지조를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이 많지 않아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에 동의가 되십니까? 그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냐고 저는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겠습니다 고백하고 있는 그 기자가 고백을 해서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나시면 그래서 바로 구원하시면 너무너무 좋을 텐데 하나님은 아쉽게 아직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구절 2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아직 불행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시편은 모든 고난을 끝내고 승리한 가운데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 부르는 시편 기자의 그 힘들고 고통의 노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어떤 노래를 부르고 계십니까?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주를 잊지 않고 언약을 어기지 않겠습니다. 다짐하며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십니까? 여러분 그런 심령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저와 여러분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기억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은혜 주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파도에 빠지는 베드로를 구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 중에 비록 슬픔의 노래 부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항상 승리하고 오늘도 기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서 기쁜 일이, 즐거운 일이, 감사의 일이 항상 있을 수는 없고 때론 우리도 추락하며 때론 우리도 망가지고 때론 우리도 인생의 어려운 고비, 어둠의 터널을 지날 때가 있기 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런 때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주님을 기억하고 따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이 다 빠져나가도 주님의 것으로 충만하여지는 오늘 하루,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5분 메시지 끝났는데요. 또 30분 기도 여러분들 다 같이 좀 참여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그 오토 플레이 그 옵션이 있는데 그걸로 놓으면은 우리가 15분 이제 앞으로 그 기도하면서 반주가 나올 텐데 그 후에 계속해서 노래가 이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기억하시고 우리가 30분 동안 깊은 기도로 오늘도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